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메이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가장 힘든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결실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질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보화의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3년에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알아야 할 40가지라는 글을 써서 우리 홈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 계기가 돼서 작년에 전 세계 UBF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이번에 학사 수양회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이 글보다도 먼저 앞서 써야 할 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글의 제목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40가지 라는 제목의 글부터 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잘 가르치는 법보다 잘 듣는 법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을 어떻게 듣고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잘 듣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거 정말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반가워만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친구가 가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순종해서 열매까지 맺게 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들 중에 열매를 맺게 될 사람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는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떤 농부가 어깨에 씨앗 자루를 둘러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밭을 먼저 갈고 일항을 만들고 그리고 일항의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씨앗 하나하나를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농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씨를 부대에 담아서 그냥 밭에 와서 이쪽으로 휘 한번 뿌리고 저쪽으로 휘 한번 뿌리고 하는 식으로 흩뿌리는 농법으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흩뿌리다 보면 씨앗은 다양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은 4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되고 100명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되고 1000명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 이 길가는 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단단한 땅 위에서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했습니다. 결국 공중의 새에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바위 위는 부드러운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는 그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먹고 싹을 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계절이 오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황무지에서도 잘 자라는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주위에 물과 양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가시떨기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 사이로 떨어진 씨는 부드러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며 물과 양분을 모두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할 뿐이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려고 또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았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서 추수 때가 되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둘러싼 무리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비유의 뜻을 주님께 물은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이런 4종류의 밭이 있고 거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겨우 이런 말씀이나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나? 자괴감이 드네 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의 원어가 미스테리온입니다. 단수는 미스테리아, 복수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미스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가 무엇이죠? 미스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아직까지 풀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듣고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소원이 전혀 없이 그냥 말씀을 흘려듣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마음이 굳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든지 아니면 굳게 닫히든지 듣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현상은 피할 수 없이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면 참 쭈글쭈글하고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정보가 DNA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라서 앞으로 어떤 식물이 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씨앗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생명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씨가 자라기에 적합한 좋은 땅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관건은 마음이라는 이 밭이 어떠한 밭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의 씨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개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튕겨내 버립니다.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던 마귀의 눈에 띄게 되고 마귀가 그 말씀을 샥 가로채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말씀의 씨가 바위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 목자는 참 기뻐합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양을 만나다니.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하면서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좀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냥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되 아주 피상적으로 얕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다가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결국 이런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셋째,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흙 속으로 들어가고 또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곧 드러나는 마음밭입니다. 그것은 지내는 중에 숨겨져 있던 가시도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염려의 가시는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혹은 앞으로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 때 생기는 가시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한번 시작되면 온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서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 날 아침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 보고할 생각을 하면 주일 말씀을 듣다가도 어떡하지? 이번 주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재물의 가시는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더 많이,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벌 궁리만 하게 되고 돈 안 되는 말씀 공부는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맨날 주식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코인 시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만 들여다보게 되고 성경은 먼지만 쌓여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함과 음란을 비롯하여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향락의 가시입니다. 온갖 이런 잔재미와 쾌락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향한 소원은 점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일, 여기에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는 일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의 즐거움을 소소하게 누리는 것이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서 늘 염려하고 늘 욕심내고 늘 즐길 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다 보면 말씀으로 향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그것들이 모두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돈과 즐길 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말씀 공부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성경 공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말씀의 씨가 좋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 이 지킨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붙들다, 보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은 말씀을 꽉 붙잡고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깊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시련과 유혹,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래 붙잡고 씨름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서 이렇게 광고를 보면 단기 코스, 속성 과정 이렇게 붙어 있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 단 3일 막 이렇게 3일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딱 운전면허 탄 사람과 만나면 어떡하나 라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단기 코스 속성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의 우상과 싸우고 가시를 끊임없이 제거해내는 과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기나긴 과정, 지난한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체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 씨앗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 씨의 입장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여기 한 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꿈. 그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농부의 얼굴을 보는 꿈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씨가 밭에 떨어질 때 씨앗이 이 밭에서 맺게 될 열매에 대한 기대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이 씨가 이 밭이 내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밭은 어떤 밭일까? 내가 이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웃으면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떨어진 씨는
그때부터 갖가지 순환을 겪게 됩니다. 어떤 씨는 밭이 자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차가운 무관심과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해보기도 전에 공중을 날던 새의 먹이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 어떤 씨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점점점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타 죽고 맙니다. 어떤 씨는 옆에서 같이 자라는 가시의 강력한 기운에 목이 졸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기운이 막혀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의 초킹 아시죠? 이렇게 이 가시의 기운이 막 목을 조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맺은 열매라고 해봐야 너무 작고 초라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씨앗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맙니다. 씨앗의 일생은 좌절과 순환으로 점철된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씨앗의 아픔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짠하지 않습니까? 슬퍼지지 않습니까? 씨앗이 또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 어떻게 씨앗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씨앗처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의 클리닉에 진로 예약을 하려면 몇 달 동안 수천 번의 전화를 걸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 초청에는 다들 시큰둥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되 딱 선을 그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선을 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 이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선 그어놓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 공부를 해도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 항상 고만고만한 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돈 되는 일, 재미있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작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는 삶을 전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놀러 가자! 그럴 때는 막 밤새서 놀고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양에 가자! 시간이 하필 요즘 바쁜데 수양 예비가 막 이러면서 엄청 아까워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고 이제 좀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생각도 해볼게요 라는 식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비유하자면 씨 뿌리는 사람 역시 좌절과 순환을 함께 겪게 됩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는가 참 답답합니다. 또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공부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안 변할 텐데. 막 하면서 절망감에 울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이 끝마무리를 짓게 되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선생에게는 남들은 잘 모르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비애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아예 씨를 안 뿌리는 게 현명한 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나쁜 밭 3개가 나오고 4번째 드디어 좋은 밭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착하고 좋은 마음 밭도 있습니다. 나쁜 밭에 떨어진 것에 너무 낙심해서 더 이상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은 100배로 결실하기 때문에 99번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좋은 밭에 한 번만 떨어지면 99번의 실패를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일은 결코 헛되거나 손해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일, 말씀의 씨를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널리 증거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밭을 가리지 말고 또 밭을 탓하지도 말고 넓게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씨 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반대로 씨가 뿌려진 밭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은 밭의 상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를 보면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그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단계, 그리고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결실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밭이란 무엇일까요? 좋지 못한 밭이란 결국 이 단계에서 넘어야 할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끝나버린 그런 밭이 좋지 못한 밭입니다. 반면에 좋은 밭이란 각 단계마다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서 결국 마지막 결실하는 단계까지 이른 밭.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결국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반짝 자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또 다음 고비도 잘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넘기고 고비를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가을이 되고 만물이 결실하는 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쉽지 않은 일이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말씀을 자꾸만 튕겨내려고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수시로 불어닥치는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마구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 유혹에 쉽게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 이후부터 열매 맺을 때까지의 전 과정은 말하자면 전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 고지를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적에게 빼앗길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끊임없는 전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일단 그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딜 내 거야 내 말씀인데 지도 말씀 좋은 줄을 알아가지고 하면서 마귀를 한번 째려보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내가 뭘 들었나 하는 그런 결론만 남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만 저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낙심이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사랑해보고자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에 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맨날 들어도 변화는 없고 늘 고만고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향락에 대한 갈망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뿌리 뽑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한 번 뽑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뽑은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보면 어느새 가시가 저 구석에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뽑고 또 뽑아야 됩니다. 보이는 족족 지체하지 말고 즉시 뽑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 대신 말씀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에 양분을 주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에너지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말씀 듣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내 인격과 성품이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지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은 나의 마음밭이 문제였다는 것을 돌아보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다면 마침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평화와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실은 100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매 맺기까지 쏟았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수고를 단숨에 잊게 만들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에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 동역자님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의 고비가 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기고 결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씨앗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붙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밭이 너무 척박한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그 결실의 순간까지 고비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밭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는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씨앗이 자라 100배의 결실을 하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